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0쪽입니다. 4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반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9장 34절을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였다고 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느 교단에 속하였던지 한빛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예배 형식 등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같은 교단의 사람끼리만 모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려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이 심하고
배타적인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 11장을 보면 70명의 장로들 중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금지시킬 것을 간청하지만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이를 본 제자 요한이 야단을 치면서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9절과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고 4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편협하고도 배타적인 자세를 버립시다.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단을 배격하는 것과 이웃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여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가리키며 더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구절은 믿음을 떠나 멸망케 하는 일로 나약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을 유혹하거나 배척해서 상처를 받게 하고 낙심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나귀에 메어 돌리는 큰 맷돌의 구멍 속에 목을 끼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당하여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대장이라고 부르는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끝난 후에도 2시간은 더 기도하신 후에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그 영감탱이는 마귀 할아범이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권사님 댁에 갈 일이 있어 찾아갔다가 마침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잘 됐다 싶어 전도도 할 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교회에 나오시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며 마귀 할멈 같은 저 할망구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할아버지를 마귀 할아범이라 하고 할아버지는 권사님을 마귀 할멈이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사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할아버지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기 쉬운 도구는 말입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성당에서 신부의 미사를 돕던 소년이 그만 실수하여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경건한 미사가 흐트러지자 신부는 대노하여 소년의 뺨을 때리며 썩 꺼져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곧바로 성당을 떠났고 후에 그는 유고슬라비아 최고의 공산당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티토입니다. 또 43절, 45절, 47절에서 예수님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철저한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더욱 배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화목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49절과 50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손이나 발, 눈을 그냥 두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을 우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금과 불의 공통적인 역할은 다 같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은 부패한 것을 태우고 음과 금을 연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연단이나 큰 시험이나 환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나 환난은 불신자들에게서 신자들을 구별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악한 요소들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교훈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초대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결하며 세상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거나 타락한다면 무엇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상실한다면 무엇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작은 자라도 소중히 여기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합시다. 또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합시다. 이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귀한 말씀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